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 마음에 닿는 부분이 계셨습니까? 하고 여쭙는다면 아멘으로 해답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에 눈에 어디서나 들어오는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마르다. 마르다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마리아가 쫓아가야 모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남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어깨에 짐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손, 장녀 그렇습니다. 이 장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리아는 기뻐하는데 같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안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무지무지하게 바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충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리다가 땀이 뻘뻘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아빠 마리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사무엘아 하나님이 분명히 두 번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도 두 번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도 두 번 불렀습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전도사로 쓰려고 부르실 때는 꼭 하나님이 두 번씩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두 번 부르는 것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시진입니다. 김시진아 두 번을 불렀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대로. 그러니까 오늘 마리다를 두 번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사랑한다. 너는 진정으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다 보고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뭐를 읽었는데 무엇입니까? 말씀. 먹는 것보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부 구약시대나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 그렇죠? 불평, 불만, 입술로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입술로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달라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어떻게 했어요? 체험을 다 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만, 불평, 원망만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뭐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그쵸? 나 저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도 올라가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괴롭고 고통뿐이 받는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잘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양산이 높습니다. 올라갑니다.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나가는데 저 벽이 딱 깔아막히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돌아가거나, 그쵸? 뒤로 빠꾸를 치던가, 나는 못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벽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누구? 우리 뒤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내 자신, 내 머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뚫고 못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으로 무장.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 말씀을 제가 다고지 했습니다. 억울한 첫째 딸, 첫째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은 어때요? 동생이 잘못해도 형이 참아야 되죠. 첫째 딸도 마찬가지죠. 동생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첫째로 자란 분들이 대부분에 계실 것입니다. 첫째 딸, 첫째 아들. 첫째라는 자리는 참 뭐예요? 묘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부모의 기도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보다 책임을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 동생이 잘못하면 내가 좀 양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소리를 듣고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불려다가 짐을 어깨에다가 짓는 사람도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첫째가 모든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들은 일찍이 철이 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철이 든 것이 아니라 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기에 짓눌러서 철이 든 거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내 입술로 할 수 없는 것이 첫째 딸과 첫째 아들입니다. 억울해도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첫째들의 가슴의 깊은 곳에서 평생 꺼내지 못한 서러운 질문이 하나하나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울고 싶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주는 거지? 하고 속으로 애달프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첫째 딸, 오늘 말씀의 마르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나오는 첫째 아들 누구예요? 예, 탕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탕자의 형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두 사람을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 첫째 아들은 사랑이 없는 삐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들의 마음속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을? 너의 마르다야,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너 조카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먼저 첫째 딸 마르다를 만나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38절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마르다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문을 열고 음식을 준비하며 손들들을 대접한 사람도 마르다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에게 영접했습니다. 동생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떤가요? 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데 태평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속이 어떨까요? 뒤집힐까요? 타죠. 저거 와서 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거 듣는 시간에 얼마나 머리에서 스쳐가겠지요. 엄청나게. 주여 하면서 마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우리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 마르다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도 하겠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 언니 마르다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며 마르다야 마르다야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두 번 불렀다는 말씀, 이것은 진심으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책망보다 사랑과 안타까움의 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구죠? 성경에 아브라함이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를 적에 두 번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모세야도 두 번 출애굽기 3장 4절에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렇게 두 번 불렀습니다.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도행전 9장 4절에 불렀습니다. 모든 애정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도해. 여기 음혜순 권사님, 음혜순 권사야, 음혜순아 두 번 부르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이 부르심도 다정한 의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옛날에 아버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부모로부터. 어머니가 딸한테 어디 갔다 왔는데 저녁을 못했는데 이 딸이 정말 엄마가 올 때를 기다리다 앉아서 밥을 차리다가 엄마가 오면 뭐라고 해요? 엄마! 그쵸? 이렇게 우리는 엄마를 윽박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는 아유 내 딸아 고생 많았지. 내 엄마가 빨리 올라오려다가 늦었어. 이렇게 딸을 안아줍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르다 부르심도 다정한 의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구나,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사람들은 몰라, 또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많은 사람들의 은연중에 마르다를 믿음 없고 그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가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 서운하다고 뭐를 했어요? 서운하니까 우리 서운하면 뭐도 안 해요?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죠. 그렇지, 어디 갔다 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금 했을 때 아버님이 장에 갔다 엄마가 오면은 맥주 한 사 갖고 오면은 휙 삐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언니 마르다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쨌든 마리다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 21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이처럼 누구보다 주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뭘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뭘 줬어요? 살아서 역사.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때 베드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르다의 일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여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 봐요. 여태까지 한 말 아셨죠? 아버지가 장에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안 우러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 목사 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둘이 모인 곳에는 누가? 내가 함께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도 짐이 되고 기쁨으로 하던 봉사가 억울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랬습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건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수고를 주변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따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마르다는 원래 잘하잖아. 너는 음식을 잘 만들잖아.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감,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그렇죠?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야, 너는 음식 잘하잖아. 이렇게 그냥 내뱉고 맙니다. 그러면 잘하면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일하죠.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일하죠. 칭찬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더 자주 더 먹는 거예요. 엄마한테 음식을 아침을 차려줬는데 에이,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엄마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쵸? 우리 남자들 여기 있지만 부인께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에이, 뭐 이리야? 반찬이 맛이 뭐 이래? 투정 부린다면 어떨까요? 다음에 차려줄 의욕이 생길까요? 아니죠. 너희는 좀 바라봐라. 거기다 예를 들어서 양재물 요만큼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하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칭찬 한마디가 마음을 능록듯이 싹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하지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잘하는 사람도 힘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 강해 보이는 사람도 뒤에서 옵니다. 강해 보여도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책임지는 사람도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여기 매일매일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매일매일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할 때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안다. 내 수고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눈물도 안다. 속으로 우는 거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봉사를 낮게 평가하고 섬기는 마르다를 꾀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이 자리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뭐예요? 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하게 차리는 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일하다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야. 사랑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에 눈을 마주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기는 꿈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쳐버린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봉사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봉사에 짓눌린 영혼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다가 정말 땀이 뻘뻘 흘리게 하다가 지쳐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털구덕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첫째 딸, 첫째 아들, 그리고 첫째 같은
둘째들 첫째 같은 막내, 묵묵히 희생해 온 사람,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람, 늘 책임져야 하고 늘 참아야 했던 큰아들 큰딸,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면 힘들을 거느리고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억울함을 정말 목에서 넘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정재근 집사야, 신춘석 집사야, 민경자 권사님, 음혜승 권사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두 번씩.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 곁에 와라. 내 곁에 오라. 있어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주님께서 낱낱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명의 억울한 첫째가 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자입니다. 당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부모를, 집을 지켜야 된다는. 둘째는 어때요? 나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그래서 둘째가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한 놈이 아버지 내 재산 줄 거 미리 주시오.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앞에 받아갖고 나갔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그렇죠.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일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니 어떻게 해요? 칼 꽂을 거 없는데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먹는 기업나무를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 나간 탕자와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는 첫째 아들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15장 25절을 맏아들의 삶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동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가 화랑방탕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첫째는 묵묵히 밭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리다도 마찬가지죠. 슬픔에 잠긴 아버지 곁을 지키며 집안의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분이 집안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뼈를 빠지게 일을 하고 땀을 흘려 일을 했는데도 아버지께서 저렇게 잔치하는 상을 한 번도 받아오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잔치야? 나를 위해서 잔치하는 건가? 하고 마음속에 한 구석에 기쁨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들. 그런데 가서 시중한테 물어봤더니 뭐예요? 종한테 물었더니 동생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가락지를 끼고 새 신을 신고 환하게 웃고 그 순간 첫째 아들의 가슴은 깊은 곳에 쌓여있던 그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겠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기 없거늘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들르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혹은 첫째라는 책임감 때문에 기쁨 없이 힘겨운 일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뭘까요? 마음속의 어느 구석에 상처입니다. 첫째 아들은 속 깊고 삐딱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잔치집 앞에서 분노와 진짜 이유는 송아지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옷을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평생 아버지께 정말 듣고 싶었던 뭘까요? 칭찬 한마디인 것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네가 내 곁을 지켜줘서 내가 살았다, 내 덕분에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못했기 때문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느 텔레비나 잡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맏딸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서 정말로 가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동생에게 아버지가 쏟아붓는 사랑을 보게 되면 서러움이 목까지 폭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얼마나 폭발을 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았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이 꼭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때문에?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뭘까요? 인정 못한 것 같은 시간, 말하지 못한 서러움, 혼자 버틴 세월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죠. 내게서.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눌러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거죠. 일이 힘들어서 아니라 내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느낄 때 가장 뭐가 서럽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는 한참 잔치 중인데도 밖에서 울고 있는 큰 아들이 마음에 걸려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권한대의 헬러입니다. 파라칼리아인데 곁에서 위로하다, 곁에서 돕다라는 뜻입니다. 권면하다, 설득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큰아들에게 밖으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누구 같은 거예요? 주님 같은 마음입니다.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첫째 아들을 향해 왜 저렇게 속이 좁아? 네 동생이 저렇게 찾아왔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삐딱선 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근거렸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분노 뒤에 숨은 서러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가 말한 것처럼 강한 척하는 모습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이 아버지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 아들 곁에서 계속 다독이셨고 그 아들을 품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뭘까요? 예, 너는 뭘까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꼭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들아, 나는 내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늘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한마디, 아들이 어떨까요? 마음 울컥하겠죠. 그렇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네 소유다. 고마움의 표현이 아닐까요? 부모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말 못할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보혜사 성령께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안다. 네가 버텨줘서 이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 네 섬겨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15장 31절 말씀 아시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바르다와 첫째 아들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아주 드물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첫째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혹은 교회에서도 묵묵히 희생해 온 사람, 늘 책임져야 했고 항상 양보했던 첫째 딸, 첫째 아들이, 그리고 첫째 같은 둘째도 첫째 역할을 하느라 속이 깊어진 막내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 삼키며 여기까지 버텨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막내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도 있었고 막내 자식도 그런 자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꾸 한 분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힘을 지셨던 분, 가장 억울한 길을 걸으셨던 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뒤에 있던 이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걸 지금 축소로 시킨다면, 오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것을 축소시킨다면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소시키면 이처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 말씀, 시간은 지나지만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지금 어때요? 오늘 날씨도 얼마나 햇빛도 안 나고 좋습니다. 교회로도 나가죠, 야외.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느라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야. 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으셨어 하고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나를 동행해주고 계셔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류의 죄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셨습니다. 이 노마인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온 유지에서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냐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어떻게 했을까요? 자격이 가장 많은 분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억울함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기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지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당하시며 침뱉 성도 여러분, 앉아있거나 무릎 꿇은 사람한테 조롱하고 침뱉으면 어떨까요? 예?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런 내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앉아오신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참아는 내놓으라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큼했을 것입니다. 첫째 딸 마르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는 서러움, 얼룩진 상처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첫째 아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외롭고 억울한 길을 뭐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서러운 눈물이 다 받아 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짐을 지고 살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동생 대신 짐을 지고, 부모 대신 짐을 지고, 가정 대신 짐을 지고, 교회 대신 짐을 지고 살아왔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늘 강해야 했고, 늘 참아야 했고, 늘 열심히 하고, 늘 뭐를 버텨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버틴다는 것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살 필요가 없다 하고 주님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가끔가다. 우리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내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것만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팔이 어때요? 여기 어깨가? 아우 나 뭉쳤어. 여기 좀 두드려줘. 아우 나 여기 좀 파스 붙여줘. 이것이 뭐 때문에? 마음도 없는 거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눌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쵸? 그러다 보니 어때요? 속만 상하고 마음은 아프고 그러다 보니 피 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 조금만 더 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다 해라.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성령이 우리 귀에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는 속삭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성도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려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뒤에 뭐가 보물 창고가 열리는 겁니다. 눈이 동그랗게 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쉬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나만 해야 돼? 이 말 빼십시오. 라는 억울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라. 그렇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성령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다처럼 첫 아들처럼 지친 여러분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알아줄게.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아주면 주님입니다. 고마운 딸이다. 고마운 아들이다. 내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러운 종의 눈물을 닦아내고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의 자부심과 기쁨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당당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